저는 오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잠은 길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기도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느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정말 역사적인 부흥의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동백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으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다. 뭐 생각하는 것 없으십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아멘입니다. 아멘. 또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우리 신년들 대표로 누가 한번 해볼까요? 저 수아는 수아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다 이렇게 수아는 좋겠어요. 네, 진짜입니다. 네. 수아는 우리 동네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출석률이 높은 교회. 어떤 성과가 있는 아멘입니다. 네. 따뜻한 교회도 좋고요, 그죠? 그리고 열정 있는 교회. 그리고 좀 교회는 정이 있어야 되겠죠? 정이 있고. 또 아이들의 웃음소리, 또 청년들의 밝은 활기찬 모습. 그리고 가능하다면 점점 성장하는 교회를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동백교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으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동백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바라는 우리 교회의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조금 더 낫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내가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동네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한 기업을 멋지게 성장시키는 일도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안 하고 이러한 것보다도 사실상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집단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나오고 휴가를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이 있죠. 우리 보통 이제 살다가 보면은 옛날이 그리울 때가 있죠. 그죠? 저도 한 30살쯤 됐을 때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 동네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그냥 무턱대고 차를 끌고 옛날에 살던 그 때를 향수를 그리워하면서 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한 향수를 일으켰던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를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휴가를 딱 맞이해서 예전에 어렸을 때 가보보다 어렸던 5살, 6살, 7살 그때에 다녔던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설레임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고향 가면은 마음 설레시는 것처럼 그때 자주 갔던 예배당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때 어린이 예배 옛날에 어땠습니까? PPT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파워포인트도 없어서 노래 부를 때 뭐였습니까? 그쵸? 전지 뒤로 넘겨가면서 이제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그 노래 했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뛰어놀던 개척대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큰 기대와 함께 그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그때 함께 뛰어놀던 형, 누나,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었겠죠. 뭐 결혼해서 출가했을 수도 있고. 몇몇 집사님들은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그런데 머리 색깔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얘지셨죠. 그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그 교회 예배당이 가득 찼던 걸로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끼리 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불을 떼야 되니까 저쪽에 있는 장작을 가져오라고 시켰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갔을 때는 50명이 채 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제가 잊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와 또 재림교회뿐 아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조사에 따르면 한국 재림교회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절반이 넘는 54%의 교회가 50명 미만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교회가 50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죠. 그죠? 무엇이 문제일까? 그죠? 이유가 뭘까? 어떨 때는 참 궁금한 겁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관리하는 교회,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면은 재접수가 늘어나죠. 그죠? 관리하는 교회는 나름대로 이제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평균적으로 출석하는 인구가 이 수어 말대로 늘어나지도 않고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위기를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러한 통계가 있다고 해서 뭐 우리도 이 대열에 뭐 포함되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핑계거리를 사실 찾을 수 있습니다. 니 탓, 내 탓, 너 탓, 뭐 주의 탓 다 탓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핑계가 아닌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은 우리 동백교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 아래쪽에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받는 사람. 그렇죠? 일단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수완이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이 교회를 하나님께 맡길 만한 교회로 만들었을까? 어떤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를 더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전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과 시작.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네. 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에 대해서는 정말 강조하면 할수록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받았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단순한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그 전해진 말씀으로 나와 내 가정의 삶의 방향과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한번 돌아볼게요. 말씀 때문에 실제로 내 결정을 바꾼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감당하는 나로서 나의 선택이 아니라 말씀의 선택으로 변경한 적이 있었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나에게 있는가? 때로는 미운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선택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 안에서 나의 삶을 교정하게 될 때 그것이 말씀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숨기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고요?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옛날 고대 사회 때는 이 어두운 길에 있는 뭐 후레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짐을 많이 들어야 됐어요. 한 손에는 이 짐, 저 짐 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이 부족할 때 이 등을, 작은 등을 이 발등 위에다가 놓기도 했대요. 발등 위에다 올려놓은 그 불빛을 보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나온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주의 길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저는 새해가 되었을 때 우리 모든 하늘가족 동네 교우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인상 깊은 기도의 장면이 있었어요. 오늘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기도 한번 먹자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기도하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눈을 딱 감으시면서 하나님 땡큐 아멘 그러고 식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때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이게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기도는 결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로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의 가정이 기도로서 응답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동대교회도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기도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아멘. 감정적으로 어떠한 선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초대교회의 기도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중심이요 전부였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부감 50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류를 시작.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분께서는 인간이 당신과 협력하도록 계획하신다. 지금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이다. 아멘. 우리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동대교회 성도들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이미 기도할 때예요.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더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어떠했는가? 그 질문에서 내가 무엇에 힘쓰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뀐 거예요. 내 삶이 무엇에 가장 우선적으로 힘쓰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 교정시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교회는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를 시작. 서로를 책임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방금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모습이죠. 이 구절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와 역시 초대교회는 대박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니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쉽지 않아. 요즘 세상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내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집사님 댁에 있는 좀 차를 한번 써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선수차를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많이 빌려주시는 우리 동백교회는 빌려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사고 나면 어쩌지? 보험 드셨나? 새 차인데 뭐 등등. 결국 쉬운 일은 아니겠죠. 물건은 통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다 이게 아니라 네 거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죠? 물건을 통용했다는 표현은 강제적으로 공동 소유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억지로 나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으로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뭐 집사님들은 일주일, 장로님들은 한 달, 목회자는 1년 뭐 이렇게 정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필요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의 어려운 삶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동백교회가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초대교회의 방법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우리 동백교회가 성령 안에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저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내가 쓰고 있는 이 물건 너 가져. 그거 나 써도 돼?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역사하게 되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한 가족으로서의 마음이 들게 될 것이 분명해요. 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힘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한 집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집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집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집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가 그렇게 끈끈해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결국 쉽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주 어려운 때였습니다. 뭐 서기한 30년 전 그 당시의 시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쫓겨났어요. 그리고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거나 감옥에 가시기도 하고 사도들은 매우 많았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 안에서 누군가 고통을 받을 때 함께 고통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영광을 받아 기쁨에 있을 때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그와 함께 즐거워해 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백교회가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넉넉하고 서로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에 은혜를 더하셨다는 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면 시작. 사면을 만만하게 공동체. 아멘. 4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자 신앙적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뭘까요? 색깔을 다르게 한 주께서 더하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가족이 되는 이 일의 주관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주께서 더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으로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군가가 키우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 우리 지금 10명, 12명 있으니까 내년에는 24명 만들자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맡기셨고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만족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맡길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주께서 영혼을 맡기시는 사명 공동체는 전도를 잘하는 몇 사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왜 모이는가에 대한 답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사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동백교회 2026년, 2027년 2년간 섬기게 된 우리 재직분들과 함께 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사업을 발표하는 내내 사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왜냐? 만일 동백교회의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 10장 이하에 나오는 울타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살피는 것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는 봉사하는 것이고 그들을 섬길 때 그것이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재직들의 이 사업 발표에는 그러한 균형이 굉장히 잘 맞춰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는 교회가 동백교회입니다. 동백교회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장을 또한 준비할 것이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눌 기회를 우리 교회가 제공할 것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2026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동백교회는 이 사명을 받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어떠한 영혼이든지 믿음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백교회에 많은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실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늘리자면 왜 운명이겠어요? 방법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곳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혼을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으면서 함께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좀 준비를 합니다. 어느 해안에 이제 구조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어느 위험한 해안가에 아주 작고 초라한 해안 구조대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이제 보잘것 없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있는 대원들은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친 바다보다도 비명 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차가운 바다를 향하여 사람을 건져냈대요. 그것은 말 그대로 구조선이 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 구조대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이 감사의 뜻으로 뭐 했겠어요? 그렇죠? 돈을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대가 풍족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카펫을 깔고 그리고 이 대리석으로 건물을 만들었고 고급 소파와 주방이 들어서야 합니다. 아주 편리했겠죠. 그죠? 근데 어느 날 한 가지 이벤트가 있었어요. 큰 풍랑이 일어서 수십 명의 조난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구조대원들이 그들을 이 구에서 바다를 향했고 그들을 구해서 건물 안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냐? 젖은 몸으로, 더러운 몸으로 이 들어온 조난자들 때문에 뭐가 망가졌어요? 그렇죠. 건물이 망가집니다. 카펫이 더러워지고 소파가 찢어진 것입니다.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대요. 우리의 쾌적한 휴식 공간이 이 조난자들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우리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결정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 옆에 작은 창고를 지어가지고 조난자들을 그곳에 수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시간이 더 흘러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을 구하러 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바다 경치 얼마나 좋아요. 펜션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이에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죠?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고 기도에 힘쓰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카펫이 더러워질지라도 혹은 그 소파가 찢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찢어지는 때가 왜 없어요. 그렇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가졌느냐, 네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물에 빠진 그 영혼을 향해 누가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느냐고 물으실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따뜻하고 가족의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축복의 공동체를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낚아챈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유람선 승객처럼 편안함만을 기대며 앉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구조선의 대원으로서 거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동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 보면 저 구조선의 뒤에 동백교회 써있죠. 그렇죠? 우리는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시대는 거친 풍랑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장이요, 우리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겠으나 주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 기도하며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구조할 수 있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 동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가 중원한 시간이었습니다.